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이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재앙이 있는데 하나가 인의 재앙, 두 번째가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접의 재앙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는 이렇게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의 재앙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나팔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나팔 소리를 듣고 청각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그냥 갔다가 완전히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쏟아붓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쏟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은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한 종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접의 재앙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와 이렇게 겹쳐요.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출애굽의 이 사건은 구원의 출발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빼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가 바로 앞에 행했던 그 재앙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거든요. 그거는 구원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시작이, 이 구원의 출발이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피의 재앙, 개구리, 메뚜기, 이런 독종,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은 결국 그 시대에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이제 우상이죠. 애굽의 우상들을 재앙으로 치면서 진정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죽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는 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또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넌센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하튼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신이 연약해서 악을 못 이겨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악에게 힘이 없어서 져서 진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이 재앙, 특별히 모세에 드러난 애굽의 재앙이라든지 오늘 마지막 재앙은 완전 무차별하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죽었다라는 것이고 가짜라는 것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종기가 누구에게 나냐면은 대접을 쏟아 부었잖아요, 땅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 땅에 대접을 쏟았다는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뭐가 있냐면 재앙이 임했는데, 그 악한 독종이 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데, 누구에게만 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악한 독종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되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요, 이게 좀 구별이 됩니다. 자, 1번, 2번. 1번이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이제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들은 누구도 하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했던, 우리로 말하면 마술이죠. 마술 이거를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 딱 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왕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요술이나 마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저들이 믿는 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더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신앙적인 말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냐면 바로가 마음에 아주 깜빡하고 포악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 무엇을 구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지역을 우리가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애굽에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에다가 이렇게 이제 공중에 날리는데 이 공중의 바람이 어디로 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바람을 아무리 우리가 이쪽으로 모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티끌에 이를 날려서 이제 전국에 다 퍼지는데 하나님이 탁 이 고센 땅은 안 하고 나머지 지역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재앙이 악한 독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 6번째 재앙이 악한 독정인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 악한 독정에 제일 먼저 걸리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요술사들이 제일 먼저 이 악한 독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 대접을 쏟음의 악한 독정이 누구에게 생기냐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이 우상의 경배의 대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점쟁이고 요술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니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증명을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이거 1번이 임했냐? 이 악한 독정에 가장 첫 번째로 걸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짐승의 표를 받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상에게 경배하다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이마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쉽게 말하자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믿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 속을. 그런데 대접을 딱 부어보니까 독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한 것 같지만 환란이 딱 당하고 보면은 그 입에서 딱 나와버린다니까. 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고난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심판한다고 그러거든요. 심판이 뭡니까? 재판 아닙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지 악한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재판이 있고 심판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 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법도 안 좋은 것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법이 공정해도 재판관이 불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데 뭐냐? 의로우시도다. 가장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본인이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는 것은 가장 공의롭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을 쏟아내서 누군가는 지금 악한 독정을 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런데 독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정이 생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럼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었지만 그 속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누구에게 악한 독정이 생겼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사람에게 눈가림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새겨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잖아요.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10번 딱 해가지고 바로 빼내면 되잖아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0번까지 할 필요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은 그 10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준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이 16장에서도 대접을 쏟는데 한 번에 다 쏟아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7번을 쏟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7번의 기회, 즉 충분한, 7은 완전수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 그것만 읽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 10절에 보면은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어렵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강팍하다는, 그렇게 막 몸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내가 잘못,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이건 뭐 우리로 말하자면 무덤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시편의 기자가 왜 고난이 복되다고 말하자면 그 고난이 내가 회개하게 되고 또 내가 지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서 복이 되는 것이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고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복이 되는 겁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세상에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고, 내 자아 하나를 죽이지 못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 어리석음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